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위기에서 어떻게 건지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하시는가 또 함께 그것을 대입해 보면서 그 위기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경험한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는 드디어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치르는 이 전쟁에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는 이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곳에서 자신은 사울 다음으로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자신은 블레셋에 소속되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배신해야 됐고 오늘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었죠. 자,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잠깐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위해 아기스라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상황이 사울의 창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스 왕이 다윗도 바로 이 블레셋과의 함께 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다윗도 참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는 것,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한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망명의 길이 이렇게 엄청난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자신의 앞날을 망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르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처한 이 위기는 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그 위기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서가고 있는 것도 알고 사모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사이의 소소한 것들에 보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그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들이 곳곳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안전을 위해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한시적인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 갈 때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속이 타들어가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섰을 때,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시기 위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게 만듭니다. 아까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도 참전하게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의 신하들과 방백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예전에 바로 골리앗 장수, 자신들의 이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장수인 이 골리앗 장수를 죽임으로 그 당시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추앙받았던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갔을 때 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배반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기스 왕이 이 방백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앞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기에 지금 이 왕과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매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전투에 참여하지 왜 못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분을 내죠. 가짜지요. 가짜의 분을 내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왕을 원망하는 채 합니다.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시글락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잠깐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간절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자, 의로움의 어려움이 아니고 자신의 죄와 욕심과 허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실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있습니까? 많은 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의 직장, 가정, 나의 삶의 형편 속에 자꾸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때 위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과 은혜와 역사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정말로 돕는 손길, 능력의 손길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구원받는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에 봉착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충만한 다윗도 자신의 안위와 또 지금의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모든 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